반갑습니다, 친구들. 날씨 추운데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2021년 첫 공과 공부를 선생님하고 하게 됐네요. 그죠? 선생님도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주고 우리 공과 공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같이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이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알아볼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새길 말씀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함께 영상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배울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새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말씀 체험.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친구들, 사람들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많은 철학자가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책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러자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말했어요. 책만 많이 읽으면 뭐해?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번에는 컴퓨터 박사님이 나섰어요. 너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컴퓨터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니까. 그러자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탐험가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 책이나 공부보다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난 지혜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탐험하지. 와우, 네 사람 생각이 다 다르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선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해요. 친구들은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정말로 궁금해요.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에서는 책, 자연,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누군가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말씀해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친구들, 꼭꼭 기억해요.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영상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나와요. 우리 친구도 혹시 한번 살펴봤나요? 선생님하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그냥 생각하기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 혹은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두 사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거만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태도가 껄렁껄렁하고 거만한 사람.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서 한 번씩 보면은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만한 사람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방진 태도,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 껄렁껄렁한 태도, 그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죠. 거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또 비웃고 속으로 남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같은 나이 때 참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많이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행동들을 했을 때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는 거만한가 거만하지 않은가 돌아보고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비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어떤 특징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잘 듣고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보이면 땡땡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땡땡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오는 이 땡땡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은 선생님이 여기 글로 써주겠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은 교만하면 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말겠지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거만과 교만은 다른 의미입니다. 거만은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듯이 친구들을 업신여기고 친구들을 비웃고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교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만에서 교만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죠.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명예롭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결국 죽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돌이키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선 사람들의 모습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는 반대편에 서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땡땡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이 땡땡이 먼저 맞춰보세요. 땡땡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땡땡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을 나타내는 이 단어, 우리 친구들 뭔지 맞출 수 있겠나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친구가 되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있죠. 정답은 바로 겸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말해주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충고와 교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근영아,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영아, 너 이렇게 행동한 건 잘못된 거야. 예주야, 너 그렇게 행동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치고 다시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 네,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의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른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가 있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태도가 명철이라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명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특징이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명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받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해를 더하고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가는 마지막 길이 죽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선생님과 같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땡땡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여기 나와 있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말씀 암송 사다리를 보면서 새길 말씀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고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따봉 모양 있죠?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여호와죠? 자, 여호와를, 그 다음 뭘까요? 익숙하겠죠? 여기 전구 모양.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외, 아까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은 뭘까요? 풀린 모양이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 다음 뭘까요? 선생님은 그냥 알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연필 모양.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왕관 모양.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가보세요. 명철이니라. 나머지는 한 개 남아있으니까 알겠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그럼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오늘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지는 우리 친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그리고 생명을 얻는 자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잘 지내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로 많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돈을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담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